오늘 말씀은 아볼로의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을 지금 많이 진행해 왔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시점부터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면서 사실 시작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인물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침 또 수요일 날에는 고린도전서를 보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듯이 거기 아볼로가 나옵니다. 그 아볼로가 지금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아가야,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로 가서 그 고린도전서의 내용에서 같이 나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볼로는 다시 그 고린도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볼로가 하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서 같이 순환 목회를 하는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먼저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딱 그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도시가 맞고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제국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점령했던 나라 중에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안에 이 도시를 만들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지은 곳인데 여기가 우리가 고대의 그 도서관이 있어요. 고대에 유명한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장서로는 제일 많은 장서를 보관하기로 유명했던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책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기는 뭐에 능통한 지역이었겠어요? 학문에 능통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이 아볼로였고, 이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학문이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융성한 그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지역 안에서도 언변과 특별히 거기 안에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를 떠올려 보면 되냐면, 제가 전에 뭐 철학자들 얘기할 때 아테네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철학자들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언변을 주고받고 막 하는 그런 이 지혜, 말 그대로 세상적 철학의 학문이 서로 간에 막 소통되고 있었던 그 그리스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지역이 사실상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아테네나 그리스 로마라든가 이런 곳의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여기로 싹 옮겨놓은 것 같은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그 알렉산드리아를 만들 때에 그 많은 도움과 많은 지혜의 원천이 됐던 것이 그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장서들을 가지고 여기가 학문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도시로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 아볼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안에서도 언변이 능통하고 거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언변이 능통한데 거기에 성경까지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 있으면서 성경까지 능통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꾸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머리가 똑똑하면은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썼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당시 초대교회 때 전도자들이 무식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이제 학문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 지위적으로도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학문적으로도 능통한 사람들, 이 아볼로가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디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 지역 자체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사실상 오늘 아볼로의 전도라고 말하지만 아볼로를 세운 진짜 중요한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없이는 아볼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 사도 바울이 없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없이는 사실상 이 아볼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도 신분적으로 되게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추정이 되고요. 또 그만큼 많은 교육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고대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뭐 미련한 자를 쓴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미련한 자인 것이지만 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변과 이게 여기선 잘 기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필요한 경우입니다. 언변과 지혜가 능통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틀려요. 어느 경우에는요, 아주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석각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이든 치우쳐서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제일 유력한 자인 욥을 통해서도 놀라운 큰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바로 쓰임 받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심인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거 이만큼 준비되면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지금 아볼로가 딱 그래요. 아볼로는요, 개인적으로 나름 열심히 알렉산드리아 안에서 언변도 열심히 훈련을 했고, 이게 언변이라는 거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타고나게 말을 잘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언변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 이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도요, 아주 전문가들도 매번 연습을 또 합니다. 매번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성실성도 있고 노력도 하고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볼로가 어디에 학파였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했던 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회개 촉구하는 일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학파에 그 말씀에 이제 깊이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게 이 아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아마 부모 때부터 일찍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 절기 때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유대교적인 전통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에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지혜를 가지고 안 것 같아요. 하지만 아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승천하심에 대한 부분도 이 아볼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바로된,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것은 단지 회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적인 가치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바로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 하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새 창조로,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참된 구원의 세례.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철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서는 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전도하라 이런 개념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미 믿었는데요, 저는 이미 변화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은 누구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세례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무조건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닙니다.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어지는 그 세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내적 변화 가운데 반드시 새 생명으로 숨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멋들어지긴 꽃이 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잘려 있으면 그 꽃은 금방 시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단영생 가지가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이게 꽃이 시들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겨울을 지나고 다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 생명의 이 자양분이 공급되면 다시 뭐가 피어집니까?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이지, 그 생명이 아닌 겉에 허울뿐인 꽃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자, 바로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베푸신 그 참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변모될 때에 우리는 실제로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인 공부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일단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학교에서 MDB를 거치고 또 될 수만 있으면 뭐 석사까지 공부하면 좋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들은요, 이미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참된 믿음의 터 위에 있어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MDB 하고 얼마든지 석사하고 박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아요. 실제 신학교에 가면은요, 한국은 좀 더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70%가 넘습니다.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 불신자가 70%가 넘어요. 그냥 학문으로 배우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막 지혜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하셨던 우리 어머니나 겨우 고등학교 나오시는 우리 아버지나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의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마저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할머니가 항상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자란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신학이 쌓아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학문으로 쌓아봤자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좋은 토양 위에 좋은 그 학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 언변으로도 잘 준비됐고 성경으로도 잘 공부되어진 것 같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볼로가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가 그랬든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토양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언변이나 성경에 대한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공부로 따지면은 아볼로가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볼로보다 더 능통하면 능통했지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침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래서 노래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거 딱 요거예요.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아볼로가 아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볼로는 누가 또 키웠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키웠어요. 보십시오. 이제 2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참 아볼로가 근본이 잘 돼 있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라도 어디에서 전하기를 힘썼어요? 회당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까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내가 목사님 저는 뭐 잘 모르겠어서 뭐 전하고 하려도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못 전해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럼 그거 전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변화는요, 그 아는 것을 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학문적인 의미로 준비되어서 하는 것을 기다릴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지고 쓰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는 것 가지고 아볼로는 회당에 가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조금 부족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태도에 있어서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언변으로도 준비가 됐고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예, 많이 보고 참되게 능통해지려고 노력한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성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은 그 말씀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영생.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졌는데 전혀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로 부여받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유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많은 유산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통 이제 유산 이거 할 때 너무나 큰 금액이면 반드시 가운데 누굴 껴요? 변호사를 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만약에 100조를 남겼다 치죠. 근데 그거를 말만 다 똑같아 돼. 100조가 있습니다. 100조의 유산이 남겨졌는데 그 100조의 유산이 말 그대로 유산이 아니라 빚이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빚을 100조를 당신이 떠안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아주
같은 금액인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빚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백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사실은 진리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인데 내가 얼마든지 써야 되는 유산인데 나는 그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 잡아다가 가만 안 둬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러고 살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게 너는 죄인이니까 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연옥에 가서 수만 년을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너 이거 죄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빨리 해결하고 면죄부도 사고 하여튼 별짓 다 하고 당시엔 성물 가서 만지거나 보거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량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히 딱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 어디로 바로 갈 자들이에요? 천국으로 바로 갈 자들이거든요. 참된 영광을 누릴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짜로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게 부족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혹은 나에게 전한 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저주입니다. 아주 심각한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올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옳은 내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옳은 길을 따라서 옳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아볼로가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들었습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하나님의 도, 우리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 증거로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후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그날에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모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의 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볼로와 같이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저희 할머니가 이 역할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저를 가르쳤던 그 교사분들이 당시에는 말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능통하게 알던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떠올려 보면요,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고등부, 청년부에 저를 가르치셨던 교사들이요, 지금 다 목사님이에요. 전부 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목사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저도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목회자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더 알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더 세우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이끄셔야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볼로가 참 또 귀한 게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쨌든 목회자도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고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지금 아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학식적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지금 누구한테 배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요. 예,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배우는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자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래봐야 44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이 백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앞서서 신앙의 생활로 살아오신 그 내용으로 저한테 교훈이요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고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세월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단지 제가 직분상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다 보니까 직분상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뿐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능통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역사적인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 인물 얘기하면 이름을 그렇게 잘 외워요. 제가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그 누구 있잖아 하면서 딱 얘기했는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요? 누구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 안 나서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찾아봐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창피할 거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몰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성경을 주셨어요. 대신에 내가 아는 안에서는 가장 참된 믿음, 참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바로 전할 때, 솔직히 말해서 아볼로가 똑똑하고 더 성경적인 지혜가 능통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능통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능통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아볼로가 모르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재림하실 역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해서 부족했던 아볼로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부족했던 바울을 바나바가 완성시켜 주듯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바나바와 수많은 브리스가와 수많은 아굴라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교회 담임 목사하면 이재호라고 말하겠지만 영화교회 담임 목사 이재호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 몇 시간씩 준비하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제 PR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몇 시간씩 준비하고요, 설교하느라고 내가 하루에 잠도 몇 시간밖에 안 자고요, 막 헌신을 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돼요 라고 하면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3시간 PR한 것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분명히 작용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세우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누구라도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세우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 누가 물어봤을 때 저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선 분이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도를 전함으로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역사, 아볼로를 더 완성시키는 역사, 아볼로가 더 완전해지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영학교회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더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인 저를 더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합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볼로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서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바로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이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아가야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무언가 사역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암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해서 설려고 해도요, 듣는 사람이 없을 때 힘이 빠집니다. 정말 딱 설교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은채건우 그 애기들 딱 앉아있을, 그렇게 몇 개월을 설교한 적이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개척교회 때 그렇게 몇 개월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이 안 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능력이고 큰 도움이고 큰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편지를 써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겠죠. 그렇게 역사를 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린도에선 그 아볼로를 잘 영접했고, 그 영접한 가운데 아볼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그 아볼로가 준비되는 데는 반드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스승이 있고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거기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거짓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참된 증거로 오히려 그들의 말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볼로가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던 그런 철학적이거나 그런 학문적인 그런 언변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겨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 설교에서 온갖 똑똑한 얘기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장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절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슨 교회가 존재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자꾸만 많아지고 생긴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어떠한 장치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를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그 예비된 성도들까지 그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서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나바와 바울과 아볼로처럼 세워줍시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은 또한 배워서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또 혹은 내가 아는 것이라도 온전히 전하는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